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공휴일도 아니고 원래 없던 날이었는데 새로 정해진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정한 택배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오지 않아요.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이렇게도 불리워지는데, 리프레시라는 말은 뭔가 재충전하다, 새롭게 하다, 신선하게 만들다, 데이는 날.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인들에게 최소한 하루라도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재충전하게 만들자, 그들의 삶이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오늘은 택배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 취지로 정했고요. 정부와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이걸 정례화하리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루 평균 12.7시간을 일한다고 해요. 그리고 월 평균 25.6일을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올 상반기에만 1월부터 6월까지 말이죠, 택배 노동자 7명이 과로사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따지면 한 12명 정도가 고된 일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고 그러죠. 물론 정도와 또 여러 가지 내용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서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뭔가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더 악한 상태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재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인생이 더 무너져 버리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거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발 확진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늘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또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긴 장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잖은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면 좋겠다. 어디로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디 가서 숨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일종의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그래요. 현실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표출된 상태를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 다 있어요. 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어딘가 피하고 싶고 숨고 싶다. 근데 참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피하다가 숨다가 도망쳐 온 것이 오늘 이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나요? 쉼이 있어야죠.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우리 삶에 재충전이 되어야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까? 좀 큰 소리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와요. 요즘 교회 사정이 다 좋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잘 왔다, 어차피 왔으니까 힘을 얻고 재충전할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넘어져 있는 정말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살고 있는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로 우리가 참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또 삶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39편은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특이한 성경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시간이 나시면 시편 139편을 잔잔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지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토록 깊이 경험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물맷돌 5개, 목자의 신분으로 블레셋의 그 무시무시한 장사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아갈 때에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신 생활을 할 때에 광야이든 굴 속에서든 그가 외로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나 왕의 침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엿볼 수도 없습니다. 이웃집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왕의 권세로 데려다가 그의 침소에서 가늠죄를 저지를 때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고요, 결국 그의 간음죄를 나단을 통해서 따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든 생각을, 말과 행위를 다 아십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아십니다. 오늘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체 부분 다 지으셨습니다. 탈이 날 때에 왜 탈이 나는지 아시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눈에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더 상세하게 분명하게 아는 자는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처리가 되고 또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해서 나아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는 가장 복된 일이라,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처사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대로 또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7절부터 12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원문대로 주의 얼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흔히 음부로도 표현이 되고요, 헬라, 이 히브리어인데 스올은요,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 그러죠. 가장 밑바닥, 사람이 죽어가는 곳, 때로는 무덤으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 가장 낮은 아주 깊이 밑바닥인 스올, 그게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 이것은 알겠는데 새벽 날개를 치며, 날개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때로는 광선, 그렇게도 번역이 되니까요,
동이 틀 때 태양광선이 비치듯이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해가 떠오르면서요, 그 희한찬란한 태양의 광선이 쫙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가 빨리 정말 햇빛이 뻗치듯이 바다를 지나서 바다 끝 해가 지는 곳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동쪽, 서쪽, 그러니까 사방팔방 어디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주의 손, 두 번째는 주의 오른손.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특별히 손이라는, 야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힘, 권세, 수단, 도구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야드라는 이 손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근데 손이 등장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손을 써볼까? 이 말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손을 쓴다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이 처리되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내가 손을 한번 써보지,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실제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 감추어짐, 발견되지 않음, 혹은 기억되지 않음 등등의 뜻을 또 지닌 단어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줘요. 나의 아픔을 몰라줘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사람은 몰라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누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놓인 우리까지 아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형편인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이고 이제 정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다 계세요. 그렇다면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으며,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추구한들 뭐 그렇게 대단한 영광을 구하겠으며, 내가 계산한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고 대단한 것이겠냐 말이죠. 그냥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편한 것이에요. 이보다 더 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출된 인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7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강조할 것이 있죠. 이제 다른 데에 가서 진정한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찾고 얻으려는 헛된 수고를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날마다 높이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피할 데도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모른 체하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이렇게 살려면요, 이제부터는요, 스스로 힘을 내어서 지치고요, 때로는 원방짜증으로 젖어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대도 안 하면서 계속 염려근심하면서 계속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내 문제까지도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의지하면서 맡기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데 쉽게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피하고 떠나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요, 내 계획대로 뜻대로 열심히 내 인생의 길 걸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쪽으로 길들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이 시간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기도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길 잃은 양 같은 각자 고집대로 갈 길을 가던 우리를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목자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이 목자가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에게 가까이 올 때 경계해요. 혹시 나에게 무슨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냐, 해코지하려고 그럴까, 혹시 나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그럴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대화에 생각이 되는 사람,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목자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 비난과 조롱을 받고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시면서 세리장 삭개의 집에 아주 들어가셔서 하루를 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예 떠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 공로로 의로 하나님 나라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로 삼고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속된 표현이지만 뛰어야 뭐예요? 뛰어야 BR 뛰어야 무엇이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제 부실없는 그 수고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내 안에 가까이 와버리신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하루하루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밤도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도 저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재충전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어지럽고 모든 게 뒤틀려 있는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담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